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이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2024년 어떻게 보면 대림절의 끝날이라 할 수 있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대림의 절기가 오늘로서 끝나고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금년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탄절 아침을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처럼 동방박사들이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찾아와 더 선물하고 경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소식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방식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 공관복음에서 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혹은 누가복음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도입부 1장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태초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삼위일체가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큰 계획에 따라, 이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건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는 소식에 대해서 어둠과 빛을 대조해 가면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제 그 월요일 아침에 제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동방박사들처럼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길을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예수가 오신 소식을 듣고도 그냥 무관심 혹은 무덤덤하게 반응을 보인 그 세력들이 있었고요. 아니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동을 일으켰던 헤롯과 같은 사람들, 참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소식,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우 특별한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라,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권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사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으로 바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 있는 곳을 찾으신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자리가, 아담과 하와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으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라고 요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숲을 사이에 숨어버리지요. 인간들 사이에 숨어버려요. 정치 권력이나 세속의 제도, 세상의 재물, 명예, 이런 틈 속으로 숨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도망가는 인간, 숨는 인간, 범죄한 인간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실까요? 그렇게 인간이 자꾸 죄를 짓고 도망하면 포기하실 만도 하신데 왜 포기하시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습속으로 도망간 인간들, 그 범죄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포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요, 이 땅의 모든 만물, 생명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망하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간 인간, 바로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지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러한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학 혹은 논리학, 그와 유사학에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수사학은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 그런 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언어를 꾸미는 학문이라 해서 수사학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수사학은 예수님께서 단적으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물의 비유, 또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땅에 뿌려진 씨앗들의 비유, 또는 겨자씨의 비유, 온갖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수사예요. 언어적 그 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깔뱅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수사의 정점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설명이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 인류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 즉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의 선언은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최고의 소식, 최고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탄, 이 날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1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성탄인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incarnation이라고 해서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최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최고의 선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바로 이 선언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꼭 믿으셔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이 최고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전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심령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온 인류가 그리고 이 시대가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어떤 형편 속에 어떤 상황에 놓여서 살지라도 주의 강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화요일 아침 크리스 이브날 아침에 드릴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과 들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이 성탄의 기쁨으로 인해 성육신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이 불안한 세상에 평화를 이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이 또는 소외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인류가 온 세상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